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반복되고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을 조금씩 쉬어가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쉬고 또 다시 거기 가서 또 같은 인생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을 나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굴레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진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살지 않고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 옮겨져서 새로 지음을 받은 그 삶과 내 마음,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고 죄 가운데 얽혀 매여지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시름, 탄식 가운데 있는 그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고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으로 살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삶이 나의 삶으로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인생의 굴레 같은 그것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고 거기에 고통에도 매일 수 있고 죄에도 매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에 매일 수 있지만 이것은 나의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의 삶이 나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삶이 나의 삶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내 삶과 내 인생을 운영해 나가는 거죠.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항상 계속될 겁니다. 두 가지 모습은 항상 계속되는데 우리는 이제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냐, 잊혀지고 없어질, 이미 없어져 버린 삶의 모습도 내 눈에 보이는 거죠. 현재 일어나는 나에게 있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어려운 삶의 모습은 이미 없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1초만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순간은 없어지는. 그래서 사실은 현재 있는 나의 삶의 모습도 이미 없어져 있는 삶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나의 모습도 현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나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하나가 되셔서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 개념을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그 시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두 명령을 지키는 삶이다 해서 하나의 명령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또 하나의 명령은 자기를 부활 생명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서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에도 금방이라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부인해 버려야 되는, 힘든 일, 괴로운 일, 속상한 일도 많고 어렵고 병도 걸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것은 우리가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부인해 버린다고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부인해 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의 삶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100%, 100%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되어져 있어요. 부인해 버릴 걸 부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많이 들었고 생각도 해본 것 같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라지고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다 정리가 되어질 날이 오겠죠. 그 전까지는 이러한 모습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두 가지 명령을 지키면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두 가지. 바울과 같이 심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죽을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하고 강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꾸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진짜의 모습이다. 이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한 가지 삶의 모습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지켜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금방 구원을 얻는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만큼이나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가신 길보다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훨씬 좋다는 겁니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인도했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 오신다는 게 아니라 오셔서 이미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명령을 지키는 삶이다 해서 십자가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2절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8장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구절을 얘기를 할 겁니다. 2절을요. 그래서 뒷부분을 먼저 얘기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는데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은 자는 사망의 싹을 내놓아,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고 죄를 지은 자는 사망의 값을 내놓아야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끝까지 반드시 지켜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망의 값을 내놓게 돼 있어요. 자기가 부인하던 나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해도 결국에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 사망의 값을 영원히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 사망의 값을 치렀어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치러준 걸로 생각하는데 로마서 6장이나 8장 바울의 서신서들을 다 보면 대신 예수님이 내 사망의 값을 치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주를 시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같은 모양으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죽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교에는 화목제물, 대속제물이라는 유대교 레위기에 있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있는 교리들은 이 대속의 교리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걸 보면.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제 세워진 교회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교회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이방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통제 관리하려고 그랬어요. 특별히 말을 잘 안 듣는 바울은 특별 관리를 하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보낸 자가 바울을 막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려고. 왜냐하면 바울은 이 대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교회들은 함께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다 대신 죽으셔가지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지금도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되어지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다 은혜를 구원을 다 받은 교회 성도고 교인들이 다 돼 있는데 걷다 대고 바울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너 이 고린도 교회만 봐도 이게 무슨 교회냐?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다. 하면서 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교리를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 죽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러한 교리적인 충돌이 있었고, 바울은 그 당시에 교회들을 봤을 때, 여러 교회들을 봤을 때 심각했어요.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그 큰 대주교 교회쯤 돼 보이는 듯한 그런 7개 교회를 봤을 때 너무 정신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는데 사도 바울도 역시 봐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이, 사도 요한은 뭘 얘기를 했냐 하면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대속을 했고 그걸 다 믿고 그런 거 얘기를 하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다 하고, 그 당시에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불신자들 들으라고 쓴 게 아니죠. 요한복음이. 성경의 복음서들이 불신자들 들으라고 이런 막 엄청난 역사가 있으니까 믿어보시라고 쓴 게 아니라 교회에 경고하는 글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를 실패한 얘기, 열매를 거두지 끝끝내 열매가 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어렵고 이런 모습이었다. 지금 교회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여 앉아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제시하는 것들이 복음서들입니다. 복음서들.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구원의 교리는 아마도 대속입니다. 대속.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모습이 대속이거든요. 대속. 근데 이 대속의 교리는 사실은 제물만 바뀌었 뿐이지 원리는 같습니다. 제물이 뭐 양이나 염소 뭐 이런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었다, 이걸로 바뀐 건데 이제 원리는 같은 거예요.
대신 죽었다, 대속했다, 그런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죽고 부활해서 생명으로 나올 때는 그리스도 안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속의 교리는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해서 나는 그냥 완전, 어떻게 보면 그냥 독립체 비슷해요. 나를 완전히 그냥 회복시켜 준 거예요. 대속의 교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히 회복된 자유로운 영혼이 된 거예요. 그냥 독단의 영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구원과 교회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구원과 교회로는 대신 죽어서 내가 그렇게 똑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는 접붙임된 것 같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나를 대속해 주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살아나서 예수님의 믿음이 나를 살려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어서 내가 구원받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도 있지만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개인의 영혼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거듭나서 하나의 예수님의 몸이 됐다는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와 이 당시에 아마 교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교리적인 충돌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먼저 이 문제점을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서들이 이런 식으로 써져 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사도들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교류가 있었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중심의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실은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거기 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충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부러 바울 사도는 이방인이 아니고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베냐민족 속에. 근데 바울 사도는 일부러 본인이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특별히 택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 같아, 그게 내 사명이에요 하고 유대인들하고 유대교 중심의 교회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쪽으로 유대교 중심의 그 기독교회에 전할 수도 없거니와 불러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방인 쪽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을 전한 그 교회들까지도 막 와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고 바울은 막 잡으러 쫓아다니고,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바울이 전해서 세워지는 그 교회 공동체들에게 이거 아니야, 율법 지켜야 돼 하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도 이 충돌이 되었던 겁니다. 이 충돌이 되었고, 복음서의 내용들이나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보면 뭘 잘 돼서 복음 전해서 막 교회가 세워졌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세우고 나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충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복음서가 뭐가 잘된 얘기, 예수님이 전도가 잘 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주 크게 잘 깨닫고 그래서 뭐가 변화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복음서에 거의가 다 뭐가 잘 안 된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의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이 늘 나오고요. 그런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바울 사도와 예수님의 사도들과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도들조차도 그냥 다 밖으로 나간 거예요. 밖으로 나가고 사도 요한은 경고를 하고 주님께로 갔죠. 초대교회를 경고를 하고, 사도 요한이 제일 핵심적으로 한 사역은 그 당시에 있던 초대교회를 경고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 4 계시록을 통해서 경고를 한 사도 요한의 글은 그 경고장이에요. 경고장.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이거 경고하라고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하고 대놓고 경고를 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전해져야 된다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경고성 글이에요. 마지막 때의 어떤 그런 얘기도 써 있지만 시작은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를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지금 너무나 혼란하더라고요. 너무나 혼란하고 우리나라 교회도 정치적인 진보하고 보수가 교회에서도 그대로 있어서 진보하고 보수가,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도 두 파로 나누어져서 막 엉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엉기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또 뭐 이상한 활동들도 있어가지고 매우 주의 깊게 보는데요. 막을 수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막을 수는 없어 보이는데 바울 사도 때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제일 주력으로 힘쓰고 애썼던 모습은 원래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의 모든 글의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에 있더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데 그것을 제일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해놨어요. 어떻게 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 전달받은 교리의 틀,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전달받은, 사도들과 예수님에게 전달받은 교리의 틀,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다 하고 6장의 16절엔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쩔 줄을 몰라서 방법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흥정역에는 너희에게 전달된 교훈의 그 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는 틀과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늘 예배 시작할 때 있는 지상명령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내용이 십자가의 복음인데요. 십자가의 길, 교리의 틀이에요. 예수님 당시서부터 그것을 전달해 줬고, 그 다음에 그 틀대로,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온 영생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틀대로 다 같이 쫓아가서 한번 그것을 이루려고 했어요. 근데 쫓아가다가 많이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내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다 살리리라 그랬는데 끝까지 가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많이 떨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못하고 두 강도는 같이 이제 매달려서 죽고 제자들은 같이 못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해서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따라오라 그런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생각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대부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거꾸로 달려 죽든가 뭐 바로 달려 죽든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어떻게 죽든지 뭐 죽은 게 아니라 멀쩡하게 걸어 다녔든 어쩌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나와서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걸 내가 믿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현재 나의 삶을 다 의롭다고,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도 다 관여치 않겠다고, 다 용서해 줬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 생명으로 나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내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럼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죽은 거 맞냐? 맞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거 맞아요. 1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도 나하고 같이 죽은 거고, 앞으로 1000년 후에 주와 함께 죽을 사람도 나하고 같이 죽은 사람. 일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차가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여기 2절에 명확히 써 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성경 구절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려면 말씀 믿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리 믿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요한복음 10장 18절이에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은, 이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한, 그게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니까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니까 너희가 지켜라, 그런 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지키는 겁니다. 같이. 근데 같이 지킬 때에 예수님하고 같이 말씀을 지키려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이 너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부르심은 누가 받냐? 나는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중심이 있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 본인이 교회에 와서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양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회개를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아는 거죠. 그러면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온 그 양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이 우리 죽을 자리로 데려가서 거기서 주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나와서 생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하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영생의 말씀은 어떻게 지키냐? 예수님하고 같이 지키는데,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걸 우리가 알아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모양으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행함으로도 하지만 마음으로도 합니다. 마음은 행함이고 행함은 마음이죠.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본질상 영원히 죽어 없어진 거예요. 몸은 그대로 갖고 있겠죠. 그래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돼요. 이 순간부터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정죄는 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네가 뭐 변화된 게 뭐 있어 하고 여전히 계속 정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도 옆에서 정죄는 할 수 있지만 정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정죄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기독교인은 단 한 번의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죄받는 그 죄의 근원인, 죄의 근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육신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 같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누가 정죄는 하더라도 정죄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죄 짓는다고 나한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 자기가 자기 스스로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그렇게 몸이 됐다면 모든 사는 삶을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고 얘기해주고 권면해주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약해지지 말고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드러나게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그의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님께서 두 계명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을 계명과 다시 살 계명을,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니까요. 이걸 받아가지고 오셔서 이걸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아들을 죄로 말미암아 죄 있는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랑 같이 이걸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망당한 거예요. 이미 사망당하고 부활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온 겁니다. 완전 100%. 이거 완전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건 완전한 구원을.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을 받은 그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후의 삶은 육신의 일을 쫓아 이렇게 살지 말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왕에 사는데 완전한 교회로 완전한 구원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라. 유쾌하고 즐겁게 어떤 사망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에도 전혀 매일 이유가 없다. 어떠한 그 죽음이나 뭐 이런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매일 반복되는 이런 삶이지만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생명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어느 쪽이 비중이 많겠어요? 그냥 인생의 굴레에 있는 듯한 이게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이미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나의 전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진짜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미 없어지고 다 해결난 거 그거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 옛날에도 뭐 어쨌냐 저쨌냐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하시지도 않고 이미 다 끝나버린 일이거든요. 끝나버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새 생활의 삶을 사는. 그래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 생활을 사는 겁니다. 새 생활. 오늘날 우리의 현재의 삶이요. 지금은 너무나 혼란하고 혼탁해서요. 그렇다고 뭐 교회가 뭐 금방 몇십 년 안에 뭐 다 없어지고 뭐 다 문을 닫고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교회 성도들의 삶이 정말 새 생활, 새 생명 그 안에서 완전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들을 찾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는 그 사람 자체가 좋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요. 그 사람 자체의 삶이 좋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명령을 지키는 삶인데,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거를 잘 이해를 해서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내 목숨을 십자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심고 썩지 아니하고 강한 것으로 영광된 것으로 거둔다. 그렇게 해서 내 아버지 집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만들어 간다. 경주하는 자처럼, 싸우는 자처럼 넘어질까 조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겸손한 말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자기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고, 그렇게 이제 심고 거두는 거죠. 누가 부활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하고 대답한 것이 이 내용이에요. 심고 거두는 사도 바울의 부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두 명령을 지키는 삶, 자기 목숨을 버리고 거두는 이 십자가의 이 삶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 되어지는데 계속 맞닥뜨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계속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좀 더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어줌과 같이 매 순간의 삶의 모습에 나 자신을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나를 해하는 사람들일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야,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라도 누구를 위해서라도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섬김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 것처럼 새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무슨 윤리적인 걸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교리를 설명해 놓고 가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를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거듭나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한 그 문제의 해결책,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미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조금은 다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거듭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거듭나는 걸 얘기하니까 저항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왜 우리 보고 거듭나라고 그래? 우리 멀쩡하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 나라 가고 영생을 얻었는데 네가 뭔데 거듭나라고 그래?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는데? 너는 정말로 참남한 말을 했다. 네가 네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 너는 더 이상 들어볼 게 없다. 무조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거기까지 몰리게 됐냐 하면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올스톱을 시켜놓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십자가의 복음도 거의 올스톱을 시켜놓는 겁니다. 올스톱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거라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된 교리의 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의 틀입니다. 네,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은 아마 비슷하게 전개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이어서 전하는 겁니다. 너무나 혼란하고 우리나라 교회가 정말 혼란하더라고요. 조금 자세히 살펴봤더니 수십 년 전부터 혼란해가지고 너무너무 혼란. 거기에다 이제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 갈라진 그 보수 진보가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그걸 이제 교리까지 연결시켜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와중에 거기에다 우리 박진영 씨는 또 아주 걸출한 완성된 교리를 가지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 엄청나더라고요. 거기 엄청나. 박진영 씨 엄청납니다. 아주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께서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도 박진영 씨 자세히 봤어요. 근데 그가 원래 신학을 하지 않고 목회자나 뭐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설퍼요. 어설프고 잘 모르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가 완성한 그 복음 교리만큼은 엄청나게 그 뭐랄까 조직이 잘 짜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를 누가 비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 부분만큼은. 근데 그 부분이 뭘 얘기하냐 하면 대속을 얘기해요. 역시 대속을. 그리고 우리 기존 교회들도 대속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이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기존의 이제 교회들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속을 얘기해요. 대속.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와 이미 있는 많은 교회, 다는 아닐 겁니다. 다는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얘기를 많은 목사님들이 해요.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다 해요. 근데 우리의 교리가 애석하게도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교리는 대속의 교리를. 근데 박진영 씨는 놀랍게도 대속의 교리를 붙들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건 거듭남이거든요. 왜냐하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얘기하거든요. 교리적인 어떤 예수님이 한 걸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다. 그 당시에 영생을 얻은 걸로 교리가 다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소용없다. 지금 100%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겉에 보여지고 있는 교리의 모습은 이 대속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딱 이렇게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박진영 씨는 이 대속을 아주 극으로 몰고 가서 아주 극적인 대속의 은혜를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극적인. 그러니까 거기를 쉽게 비판할 수 없다는 게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시대 바울 시대 때도 그렇고 사도들도 얘기하는 게 있고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전해준 거듭나는 길과 방법이 뭐냐. 이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입으로 말씀하셨고 여기 사도 바울도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정관사 그까지 써 있어요. 이미 이게 계속 위에서부터 전달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너희들도 들은 적 있는 거 그거. 그래서 교훈, 전달된 교리의 그 전에 다 들어본 거 있는 거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그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들은 거예요. 양을 주님이 부르셔서 죽을 자리로 데려가면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요 과정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거죠. 실제 삶에서. 그래서 실제 삶에서 분명하게 거듭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사건으로. 그런데 이걸 교리로 받아들여서 대속했으니까 나는 이제 거듭난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사건. 우리 그 김차일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도 듣고 들었잖아요. 우리 실제 사건에서 거기 가서 죽을 지경까지 놓여서 거기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맞아 죽든지 욕을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근데 우리가 순종한 것은 진 게 아니죠. 교리의 그 틀, 예수님이 가지고 온 영생의 말씀. 그래서 거기서 주를 시인하고 죽을 때에 주와 함께 죽는 겁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실제로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때랑 같은 장소, 같은 시간입니다. 장소까지도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세요. 시간도 그렇고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예수님하고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부활한 거예요. 내 삶의 그 현장 어디선가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같이 죽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거듭나는 일은 완전히 실제 사건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아요. 그 사람이 알고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의 굴레를 다 벗었다는 건 아니죠. 그렇게 사는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정체와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과 은총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서 주의 부르심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부르심을 받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 새 생활을 할 때에도 같은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고 욕된 것, 약한 것, 썩을 것, 죽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거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성도 쓰임받고 충성되고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행복한 삶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